제가 어렸을 때는 그 기술들이 많이 없어서 짝퉁을 그냥 정말로 짝퉁처럼 만들었습니다. 나이키를 뭐 나이스라고 하던가 뭐 프로 슈펙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봐도 알죠. 근데 요새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짜인 것은 표가 나죠. 태그 바꾸고 뭐 이제 바느질 같은 것들이 조잡하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짜라고 알고 값을 지불했는데 가짜인 것이 알면은 어떻겠습니까? 가짜를 산 것에 분노하겠습니까? 속인 것에 분노하겠습니까?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참기름이 100% 참기름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식용유가 5% 정도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사겠습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참기름입니까? 가짜죠. 그죠? 50%가 아니라 아마 1%만 참기름을 섞어도 우리는 그것을 진짜 참기름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9번째, 너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과 그런 일들을,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다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하죠. 오늘날에는 이제 핸드폰이라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삽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퍼질 텐데, 그것이 가짜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댓글들, 그런 가짜 뉴스들을 양산해내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해를 입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수천 년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의 이름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손을 통제하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혀를 통제하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거짓 증거는 여러분 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를 통과한 다음에는, 내가 보고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면 나를 통과한 다음에는 참 선한 증거들이 나와야 되지, 나를 통과한 다음에 사실들이 왜곡되어지고 부풀려지고 아니면 편집되고 빠지고 하면서 거짓이 나간다,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필터가 여러분 정직하고 좋아야 되죠. 필터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것 집어넣어도 나오는 것은 나쁜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필터가 정직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면 될 것인가? 어떻게 정직하고 깨끗한 인생을, 가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진짜 인생, 내가 정말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진실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30대를 넘으신 분들은 여러분 태어나서 바로 30으로 가셨어요? 나올 때부터? 노안일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30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청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가죠. 청년기, 오늘 청년부 주간 예배드리니 청년기를 영원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기도 하죠. 그러나 그 시기를 다 거쳐서 오는 것입니다. 거쳐서 오게 되는데, 시기를 건너뛰고 오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십니까? 청년들 치킨 좋아해요? 1인에 1닭? 여러분, 치킨 좋아하면은, 치킨 요새 너무 비싸죠. 하여튼 비싸요. 시켜요? 시키면 비싸니까 나는 뭐 비싸서 먹고 싶은데, 근데 돈만 지불하면, 대가를 지불하면 치킨을 그대로 먹을 수 있게끔 뭐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 가서 닭 사서
그것도 아주 털도 안 빠진 닭 사가지고 삶아서 닭 털 다 뽑고 닭 치고 그리고 삶고 양념 만들고 그러면 쌉니까? 좀 쌀 거예요. 그렇게 튀기고. 그러나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과정 없이 결과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과물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값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 결과를 제거하고 결과물만 이제 과정을 제거하고 결과물만 얻으려고 할 때 이때 여러분 타락과 거짓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과정이 없이 결과들을 얻으려고 할 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가 귀한 결심을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가진 부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성도들, 그래서 그 모든 내가 가진 그동안 가졌던 모든 돈이나 이런 소유들이 하찮게 여겨져서 다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그것에 동참하고 함께 이제 합류해서 그들을 하다가 그 바로 앞에 이제 보면 바로 우리가 읽은 위의 말씀 4장 36절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 위로와 격려의 사람, 힘을 북돋아주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모두가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34절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다 나눠줘.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다 나눠주면서 모든 것이 이제 통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바나바가 판 이제 밭은 대단히 큰 것을 칭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칭송하고 여러분 칭찬했겠죠. 그러나 바나바의 동기는 무엇이었냐라면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동기가 되어요. 자발적인 것이죠. 자발적인 것. 자발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은 자발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것,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빼고 이 겉모습만 흉내를 내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좀 피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피. 그럼 바나바의 목적은 무엇인가? 칭송을 얻기 위해서인가? 그렇지 않죠. 칭송을 얻기 위해서라면 바나바 역시도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됐을 것입니다. 그럼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 대가가 뭐예요? 자신의 것을 파는 거예요. 과정이 억지로 시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판다라는 이 과정과 대가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목적은 칭송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모습을 보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나도 저 칭송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들의 자기 재산을 팔아서 아나니아와 아내와 삽비라 아내와 함께 공모해가지고 우리가 팔되 다 갖다 바치지는 말고 다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모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라고 하지도 않았고 아예 헌금을 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요구되지 않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절반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다 팔아서 값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은 다 파는 것과 함께 그래서 그 팔아서 바나가 받는 칭송을 함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가 했었던 그 대가를 치르는, 자기 것들을 내놓아야 되는 이 대가를 치르지는 않고, 대가는 치르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내어주지 않고 내어준 다음에 받는 결과들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과정, 은혜와 사랑을 받은 과정 없이 어떤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핑계는 있죠. 안 낸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지 않았느냐라고 핑계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칭송을 돈 주고 사려고 했고, 목적이 다르고 동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둘 다 취하려고 했어요. 대가는 치르고 싶지 않고 결과를 얻고, 대가를 치러야지 결과를 얻는 건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도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길을 없애버리고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은 거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대가와 과정을 생략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짓으로 속이는 방법. 그런데 베드로가 진단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라고 얘기했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알려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왜 사탄으로 가득했냐?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류가 타락하는 그 지점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데, 사탄이 뭘 가지고 나옵니까? 거짓으로 나오죠. 너 이 선악과 먹어라,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으로 나와서 인류가 거기에 걸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인류가 타락하는 그 지점은 사탄이 하는 거짓말을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말에 예스를 해서 타락이 시작되는, 거기가 사망이 오는 지점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사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광명의 천사인데 왜 그러는가?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해요. 거짓의 특징, 즉 사탄의 제일 가는 특징이 거짓인데, 즉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의 싸움은 참과 거짓의 싸움인데, 참과 거짓의 싸움, 아나니아의 문제, 삽비라의 문제는 이 거짓의 사탄의 말에 예스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탄한테 예스하면서도 하나님한테 동시에 예스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나. 여러분, 선택이 무엇입니까? 선택은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선택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버리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선택하면서 나머지까지 다 가지고 가겠다 이러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다 같이 움켜쥐고 가겠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사탄에게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과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하고 하나님에게 아멘하고 예스라고 하는 게 그런 믿음입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출애굽의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 그럼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히브리 산파들한테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경외에서 바로 당시 지상의 신으로 여겨지는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낳고 그 중에 한 명이 모세라는 사람이 낳게 되죠. 근데 모세라는 사람도 어떻게 낳게 되는가? 그 엄마 요게벳이 바로의 명령으로 죽여야 되는데, 원래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그를 10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고 하지 않고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바로는 그냥 죽이라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더 무서웠다라. 거절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로 들어갔죠. 그 과정에 여러분 애굽의 왕자 그 모세가 그 나일강에 띄어져서 이제 갈대 상자에 띄어져 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가는데 그때 바로의 딸인 바로의 공주가 봅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유모로 들어가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부모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즉 바로의 공주가 아니라 유모로서 살기를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애굽의 왕자라는 칭호를 거절하고, 이렇게 나 히브리서에 애굽의 왕자라는 칭호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원했다. 여러분 둘 다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양다리 갈 수는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양다리를 걸치면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거짓 인생이에요. 여기 와서 신자인 것처럼 하고 밖에 나가서는 신자 아닌 것처럼 살고, 그러면 어디 가서나 다 거짓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산파도 그렇고 요게벳도 그렇고 이제 애굽 왕자인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면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에게 아멘하기 위해서 사탄과 세상을 향해서 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지점인데, 이 지점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예수님을 섬길 건지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돼요. 나를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만몬을 섬길 건지 예수를 섬길 건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둘 다 같이 가려고 하면은 거짓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밖에는 없다.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 갈 수는 없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가득한 인생을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사탄도 가득하고 성령도 가득한 인생은 없다. 그러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쵸. 왜요? 노예니까. 자기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은 이미 사탄과 돈의 노예가 됐으니까 돈이 시키는 대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가 갈라지는 지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한테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베드로한테 거짓말하고 교우들한테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지 나는 하나님한테 사기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한 것 아니다. 왜요? 사람은 속이면 속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람은 속이면 속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은데 결국에는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게 인생의 핵심이죠.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냐 세상과 사람 앞에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거절하고 사람 앞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장 원한 게 뭘까요? 사람들한테 얻어지는 박수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얻는 박수. 이거는 돈 주고 사기를 원했어요. 돈 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박수와 칭찬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가짜가 돼요. 쇼하는 인생이 된다고. 쇼하는 인생이.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 하는 것 같고 사람들 없으면 뭐 그렇지 않으면 이 인생은 가짜 인생이 되라. 가짜 인생. 사람들이 인정과 박수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된다.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너의 의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늘의 상은 받지 못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이 세상, 내 성공, 내 박수,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이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이 없다라. 7절에 보시면 3시간쯤 지난 다음에 아나니아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죽음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아마 제일 놀란 사람은 아마 베드로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즉각 심판을 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쯤 지난 다음에 아내 삽비라가 들어와요. 7절의 말씀 보시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똑같은 얘기를 묻죠. 이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삽비라도 죽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핸드폰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거 진짜 핸드폰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네 남편 먼저 갔다 알려줬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알려줬으면은 삽비라가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유감이겠죠.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발각되는 것이지 벌이 두려운 거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결론, 지금 죽은 결론을 피하려고 하면은 해결이 안 돼요. 남편이 죽었네? 원인, 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난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이 결과가 유감이라는 것으로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알려줬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가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알았죠? 알고 있잖아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핑계댑니다. 나는 예외일 것이다. 나는 이런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벌에서 면제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죄 질 때 그때 영혼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은 가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른다고요? 모를 수 있죠.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벌을 받게 돼요. 왜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박수 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말을 봤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가가 정직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 거예요? 벌이 발각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 그런 문제. 그럼 지금 베드로의 이것으로 인해서 교인이 마이너스가 됐고 예산도 마이너스가 됐어요.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기적과 그 앞에도 기적으로 막 충만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소망은 없는가? 소망은 없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장사하니.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10절 후반절에 삽비라가 죽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소망의 지점이 하나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든 것이 그 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아마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대단히 아마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6절과 10절 두 번에 걸쳐서 누가가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죠. 청년들. 자, 보세요. 이 당시에 유대 사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혀서 이미 죽도록 맞았고 겨우 풀려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겠다고 출교시키고 하는, 출교는 사회에서 추방시키겠다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이때 청년들이 한창 푸르고 청청한 앞길이 그야말로 그냥 밝은 청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다 선을 아무것도, 가정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진 모든 특권을 다 없앨 수도 있고 심지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순교당할 수 있는 위험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교가 대세고 주류고 대다수고, 여러분 지금 이 크리스찬들이 뭐 사도행전에 나와서 5천 명이 뭐 회개하고 그래봤자 아무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겠어요?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생명인 것을 보고 여기 왔어요. 그런데 왔더니만 뭐가 일어납니까? 그동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외부인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교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베드로가 얘기하고 나서 그냥 죽어 있어요.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여기 있다간 우리도 즉사, 결혼도 안 했는데 즉사하겠다.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들이 일어나서 뭘 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싸고 말고, 그래서 장례를 치릅니다. 기꺼이 헌신합니다. 짐을 짊어집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 이런 얘기죠. 여태까지 묵인해 온, 유대교에서 묵인해 온 공공연히 관행이 되었고 다 알면서 속이고 속고 돈 주고 제사장도 사고 팔고 하나님의 것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암암리에 다 세상과 유대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제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되어지고 되는, 여기도 아무나 세상과 다르지 않는 거기에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살아계시다. 왜? 불러? 하나님은 여기 살아계시다. 유대교와 다르다. 더 이상은 되지 않는다. 드디어 여러분, 이건 기적이죠. 기적. 유대교의 이 종교 속에서, 유대교도 어쩔 수 없구나. 결국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거기 있는 사람들도 돈 있으면 알아주는 것이고, 그게 아니구나. 거짓은 통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기꺼이 이들은 예수의 길을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선포하시죠. 앞에 나와서 병 고치는 기적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것도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럼 이런 기적이 있을 때만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들은 기꺼이 일어나서 장례를 치르면서, 일어났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 이들은 거절하는 것이죠. 무슨 거절을 하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추구했던 것, 그동안 유대교가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했던 것, 거짓과 속임수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거절합니다. 대가 없이, 책임 없이, 부담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거짓의 길을 거절하는 거죠. 부담을 가지지 않겠다, 책임 없겠다, 나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들에서 거절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과정 없이 결과를 얻으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준 행태에서 거절하는 거죠. 과정 없이 성공을 얻겠다, 책임 없이 쾌락만 추구하겠다, 이 모든 것이 악이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기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장례합니다. 거짓과 죄악을 장례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 청년들은 어린아이예요, 중고등부야, 어른이야. 중요할 때는 애들로 빠지고 권리를 찾을 때는 청소년에서 구분되면 결국 청년이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어른들 하는 거 다 나쁜 거 다 하겠다라고 청소년과 청년의 구분이 그거밖에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뭐라는가 거절합니다. 우리는 유대교와 분리됩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이 종교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성공한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성공은 안 할지 모른다. 성공은 주지 않으실지 모른다. 그러나 진실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떤 걸 원해요? 여러분, 뭘 원하냐고요? 우리들한테, 우리 자라나가는 20대 청소년들한테 뭘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면서 수단과 방법과 거짓을 다 동원해서라도 끊임없이 여기에서도 세상이 얻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뭘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점에서는 여러분, 유대교와 동일해서는 젊은이들은 진리를 따를 수 없죠. 교회에서 동일한 것을 추구할 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줄 때만이 진리를 따르게 돼요. 짐을 짊어집니다. 이들은 부모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교회의 짐을 짊어지고 나갔어요. 이 청년들은 엄마 아빠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헌신을 했어요.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선다. 그걸 뭐라 그래요? 드디어 여기서 사도행전에 쓴 누가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거짓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죠. 여러분, 믿음을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 길은 과정이죠. 과정. 길 없는 목적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르지 않는 천국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예수 안 믿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천국을 가겠대요. 천국을 가고 싶대요. 예수를 안 믿고 가겠대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데, 따라 산다는 건데, 따라 사는 것 없이 믿음을 그냥 가지겠대요.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만. 거기에서 돌이키고 이들은 기꺼이 앞길이 보장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왜? 이것이 진리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걸어 나서는 이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절망 속에서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나는 저 거짓된 길을 거부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더라.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와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권징이 어디 있습니까? 징계가 어디 있습니까? 권징이 어디 있고 징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동일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은 없어집니다. 소망은 없습니다. 여기서 권징해봤자 소용없어요.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계속해서 활개를 치고 다니죠. 교회란 하나님께서 진짜 인생으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따라 걷기 시작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시들시들하게 여기서 무슨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하는 처세술 가르쳐주는 데가 아닌, 그렇게 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바로의 명령을 거절을 하지 못해요. 마라톤이라는 이제 요즘 유행이죠. 러닝 크루 해가지고 요새 우리나라 달리기 유행하고 있는데, 마라톤은 뭐 엄청난 인내력을 요구하는 그런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마라톤 경기 중에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면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1980년대
이 보스턴 마라톤에서 처음으로 여성 우승자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로지 루이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더 놀라운 것은 마라톤 대회 여기에 처음 출전했어요. 처음 출전했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온갖 명예와 월계관을 바꿔서 이목이 집중돼 있죠. 엄청난 일을 했다고 지금 대서특필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여인의 다리를 봤어요. 몸과 다리를. 그랬더니만 다리에 막 살들이 축 처져 있고 근육과 막 이런 그 지방층들이 막 뭉쳐 있는 셀룰라이트 형태의 그런 다리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이런 뭐 헬스로 되어진 근육이 아니라 잔살이 하나도 없는 게 마라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고 막 살이 축축 처져 있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라톤 경기를 한 그것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상 조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1600m 1.6km를 놔두고 거기서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6km 못 뛰었을 것 같은데 나왔죠. 한 600m 남겼어야 되는데 차마 그렇지 못하고 42.19가 아니라 1.6km 앞에서 뛰어 들어와서 결승점을 1등으로 골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폭발적으로 됐어요. 아니 들킬 게 뻔한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냐, 나는 내가 완주한 게 맞다. 다른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내가 그 진가를 증명하겠다. 이런 얘기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시키면은 내가 이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한 게 확실하다. 난 뛰었다.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이제 약간 정신적인 이상한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 모습을 읽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승점에 도달하고 싶은데 달리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결승점은 도달하고 싶은데 달리는 과정과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때 우리는 아냐냐와 삽비라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무엇입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기죠. 정하고 있는 이런 시기일 것입니다. 정하면 여러분, 정해지기 전까지는 갈등이 있고 여러분 고민이 있고 너무 힘든 그런 과정이 있죠. 뭐 정해지면 좋은가? 뭐 좋은 것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때는 정해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 청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해라. 정해진 건 없어요. 아내도 정해지지 않았고 남편도 정해지지 않았고 뭐 전공은 했겠지만 아직 평생 직장도 정해지지 않았고 뭐 정해지지 않은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정해야 돼요. 마음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시편 108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것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정해야 돼요. 왜요?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정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충동이 여러분의 삶을 정해줄 거라니까요. 정하지 않으면 정해질 거예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도 맨날 힘든 게 갈팡질팡하고 또 엎어버리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을 정하지 않고 간다 그러면 주변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해줄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해질 거고, 여러분의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이 자신의 진심이 아닌 그 충동이 내가 평생 함께 반려자를 정해줄 것이고 남편을 정해주고 아내를 정해줄 거고 직장을 정해줄 거고 그럴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성공만 원할 때 이 대가의 노력과 땀과 눈물을 생략해버리고 여기 가면은 여러분들은 사기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신 부르심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찍 부르신 거 아니냐? 그러면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거 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낭비해버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올 것이냐, 그렇게 올 것이냐. 마음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정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청년들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기준을 배우라. 알아? 기준이 뭔지 알아? 여러분은 압니까? 여러분은 알아요? 여러분은 왜 크리스찬인 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고 말씀도 알지 못하면 크리스찬인 척하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는 부딪히는 사람들의 8, 90%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나라 20%가 되지 않아요. 무슨 20%예요? 여러분 10% 될까 말까 하거든요. 개신교인들이. 그러면 나가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그 사람들은 다 각자 세상과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마저도 기준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기가 생명이구나, 저게 다른 곳이고 저게 맞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데 대다수의 8, 90%의 사람들 보고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뭐 평생 사네 하면서 가버리면은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판이 되는 거예요.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죠.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유일한 기준이다. 근데 여러분 이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나와 있어요. 세상은 더 속일 것이다. 사이비 종교나 정치인이나 다 똑같이 됐어요.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 속이고 속일 것이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너희들은 거짓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가짜 인생 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만이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왜 여러분 이걸 지금 피 터지게 얘기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니까 그 일 이후에, 여러분 너희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 정해지지 않았는데 기준 없이 끌려가서 그냥 정하겠다는 거죠. 이 얘기 해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기를 지나신 분들은 실패를 인정하시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가짜 인생은 살지 마십시오. 청년들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를 안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가짜 인생은 살지 말아라. 과정 없이 세상에서 부모 거 다 물려받아가지고 과정 없이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 부러워하지 말고 기준을 가지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출발하려고 하신 그 출발의 인생의 경주를 해나가라. 경주를 해라. 경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고 주가 아닌 것처럼 살지 말아라.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서 여러분의 삶을 경주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어른된 저와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세상 것 추구하지 마시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 것으로 가지고 와 가지고 똑같이 가려고 하는 그 일을 장사 지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진실된 참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경주를 힘써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